우리의 심령을 경건하게 하시고 또 가란 심령 되게 하시고 또 갈급한 심령 되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두려움을 내쫓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이제 방학이 되면 저는 항상 시골에 가서 방학을 보냈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얼음 위에서 썰매 만들어 가지고 동네 애들 집집마다 썰매가 한두 개씩 다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만들었죠. 그때는 나무판으로 하고 이렇게 좀 그거 한 돈 좀 있는 애들은 장에 가서 이렇게 칼날을 사가지고 받고 어떤 애들은 그 부엌칼 손잡이 빼가지고 박았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기도 하고 없는 애들은 이제 철물점에서 굵은 철사 있어요. 굵은 철사 새끼손가락 마디만한 거 그거 사와가지고 이렇게 밑에 박아가지고 못 꼽아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손잡이로 얼음 찍어가면서 썰매도 타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매일 물가에서 살았어요. 강에 가서 수영하고 또 동네 가면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물에서 요즘은 뭐 샤워기 있고 또 어디 물놀이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는 강 아니면 우물이었어요. 우물이 워터파크였습니다. 더우면 두레박으로 물 떠가지고 막 뒤집어 쓰기다 옷 입은 채로 그냥 그리고 젖은 채로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 거죠. 여름에 어차피 더우니까 땀으로 젖으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은 우물가에 와서 농작물을 씻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수다도 떨고 뭐 사랑방 같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우물이 시골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위기의 우물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이 우물은 사람들을 피해서 오는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물 들어왔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이 여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인의 과거를 우리가 알죠. 남편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한 남자와 살고 있어요. 뭐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합법적인 부부 관계는 아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남자들을 거쳐서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 그래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한낮에 혼자 물들어 온 여인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면밀히 읽으면 읽을수록 이 여인이 정말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여인인가? 예전에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 여인은 이제 창녀다, 창기다, 몸을 파는 여인이다, 뭐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기억도 나긴 합니다만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과연 이 여인이 정말로 그런 여인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건 분명해요. 이 사실만 보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 여인과의 대화에 할애해요.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묻기도 하지만 거의 이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여인의 성적인 문제를 책망하거나 그녀의 삶이 부도덕하다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는 부분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 할 법도 한데
그녀의 잘못,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꼬집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시 고대 근동 중동의 문화에서 여인이라고 하면 13세 정도가 되면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12세가 되면 벌써 혼담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13살, 14살이 되면 벌써 결혼을 해요. 그 당시에. 소녀가 아닌 거예요. 여인이라고 불렸어요. 일찍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일찍 결혼하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로 많은 여인들이 버림을 당했어요.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하는데 빵을 태웠다는 이유로 쫓겨납니다. 집안에 불을 꺼뜨렸다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심지어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마음에 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 법적인 절차 이런 것도 없습니다. 나가 이러면 이제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또 다른 여자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이유로 강제로 이혼을 당하는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버림받는 경우가 이혼당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여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남편들에게 버림받고 또 이것을 이혼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구약에 보면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이혼하더라도 남편들아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자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합법적으로 남편과 이혼했다, 버림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재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다른 의혹 없이 재가할 수 있도록, 재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는 법까지 만들 정도였어요. 또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여인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할 때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자기가 선택하면서 막 남자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버림받는 시대에 여자에게 그런 권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여인은 이혼 당했으면 지금 5번째, 6번째 남자인데 진작에 1번, 2번 버림당했을 때 혼자 살지 왜 또 다른 남자랑 계속 버림받으면서도 또 다른 남자랑 그렇게 살까? 당시 과부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의 과부는 최극빈층이에요. 최극빈층. 버림받을 때 그냥 몸만 나오는 거예요. 당장 내일 뭐 먹고 살까가 두려운 거예요. 여자 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 13살, 14살에 결혼했는데 얼마 못 가서 이혼당하고 나이는 젊은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과부가 그 사회 속에서 천대받지 않고 살아가려면 그래도 남자가 필요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룻도 그러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어느 정도 처지가 짐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음란에서 성적인 만족이 채움받지 못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막 바꿔보면서 살았던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남자들에게 버림당했고, 하지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남자에게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 쪽이 오히려 더 가까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남자를 여러 바꿔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음란한 여인으로 또 보았어요. 여인도 그걸 알 겁니다. 그 사회 속에서 자기가 어떤 처지를,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여인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시면서 대화하십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성적인 욕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 속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두려움의 문제.
표면적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또 다른 남자와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생존, 삶의 안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자 없이는 생존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남자에 대한 어떤 성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생존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언정,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래서 뜨거운 한낮에 혼자 우물에 물을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서 발견했던 두려움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두려움, 그것은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면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여인은 자신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그걸 숨겨오고 있었는데,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왜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에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건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 아니에요. 여인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이 여인의 마음속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두려움은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치부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진짜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께마저도 혹시 버림받는 거 아닐까,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내가 용납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내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인의 마음속에 늘 있었는데,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과거의 삶의 행적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한 유대인 낯선 남자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두려움의 문제를 꺼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저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던데, 거기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와 함께 나를 받아주실까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두려움보다 진짜 이것이 여인에게는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대가로 그래도 생존은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제대로 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의 마음속엔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다. 왜?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은 생존을 위해서이지 진짜 사랑해서 남자랑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남자에게서도 그는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용납되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만은 인정받고 싶은 거죠. 용납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께 혹시 용납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다윗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깨우치게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어요. 어디서 예배하면 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질까요? 하나님께 용납될까요?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시기로 대답하셨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곧 지금, 언제요? 예수님을 만난 지금,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난 지금이 예배할 때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그리심산에서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예배할 필요도 없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즉시 지금 예배하면 된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름 없는 이 여인은 세상에서 한없이 버림받고 어떤 남자에게도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아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이었고 자기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그 처지가 괴로웠겠습니까? 생존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자신을 의탁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짜 자기 안에 있었던 두려움의 문제를 이제 해결받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질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자신의 진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목마름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짐 꾸려가지고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야겠군요가 아니라 그대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인은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납받았음을 느꼈기 때문에 제물을 바친 것도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의 규례를 따라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함으로 순결한 양을 바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닥뜨리자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남자 6번째 남자와 산다는 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을 감수하고 살았던 그 수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존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거절당함과 버려짐의 두려움과 수치를 혼자 다 받으셨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수치를 느껴서 몸을 가리고 숯불 속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음으로 우리 안에 새겨졌던 그 죄의 DNA, 그 무엇으로도 이 수치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남자를 바꿔보고 아무리 쾌락을 누리고 아무리 욕망을 채워도 이 수치와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두려움을 다 해결하셨거든요. 저 여러분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그리고 그 모든 수치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무너진
혹여나 그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존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생수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매일 동행함으로 세상의 생존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문제로 두려워하며 살지 않고 기쁨과 참된 소망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나를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봄볕이 비춰지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